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교육자용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교육자용 뒤에는 USB까지 있어요. 전사님,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네, 그 뒤에, 그 교육자용 뒤에 USB가 있죠. 그 USB에 무한한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거 하나면은 그냥 1년을 어린이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셔서 잘 열어보시면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의 참고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볼 책은 이 두 책이에요. 이 두 책인데 옆에 견문질 하시면서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가까이 있으니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2019년 전체 공과의 전체 타이틀이 말씀의 숲이에요. 말씀의 숲. 표지에 말씀의 숲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교사용 교재와 어린이 교재 두 개를 이렇게 맞붙여 보세요. 맞붙여 보시면 이렇게 큰 숲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왜 말씀의 숲이냐면 올 교재는 성경을 우리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가지고 가르쳤던 그 교재는 주제별로 나누어진 공과였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6년 동안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큰 교육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루어갈지라고 하는 큰 그 틀 안에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년 한 가지 주제씩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과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6년 커리큘럼이었거든요. 그 6년 커리큘럼이었는데 혹시 올해 처음 선생님 하시는 분은 한두 분 계실 것 같고 그 외에는 좀 교사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6년 커리큘럼 중에서 그 주제가 기억나는 주제가 하나라도 있으세요? 작년에 2018년에는 전체 커리큘럼의 주제가 변혁이었어요. 변혁.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주체들이 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로 가르쳤는데 그 6가지 중에 제가 작년 거 변혁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재작년 2017년의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니면 그거 아니어도 6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가르쳤는지 혹시 생각나는 주제가 하나라도 있으세요? 큰 주제. 큰 주제는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공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교육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교육과정은 교육 전체를 관할하고 교육 전체를 주도해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일반 공교육이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총회교육부라는 곳에서 관할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신앙교육,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이끌어가야 할 말씀의 핵심들을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하고 또 배려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역사 속에서 보시면서 그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일반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공부하고 있는 가족은 국가교육과정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 총회 교육과정이지만 국가교육과정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지금 7차예요. 7번 개정이 되면서 7차 교육과정을 지금 딱 마무리하고 있고 이제 8차로 들어갈 거예요. 8차로 들어가서 교육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교육과정은 그때그때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은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 학생들에게는 적어도 이 정도 부분의 지식과 이 정도의 가치관과 이 정도의 세계관과 이 정도의 삶의 어떤 방향성들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큰 뜻을 가지고 교육과정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교육과정 그렇게 누군가의 그런 연구와 누군가의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분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교육의 모든 틀들이 짜여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올해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되겠어. 올해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어. 그럼 1년 내내 전도에 대해서만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크고 넓게 우리 전체의 총회가 올해는 이쪽으로 주력하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주력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주력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런 부분들에 주력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도 교육과정이 쭉 있어 왔답니다. 몇 차까지 있느냐면 지금 이게 4차 교육과정이에요. 우리 국가교육과정이 7차하고 8차를 앞에 놓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그거의 딱 2분의 1이네요. 우리 총회가 지금 작년에 103회기였거든요. 총회를 그동안 못한 해도 있었어요. 총회를 못하고 일제시대에 건너뛴 해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회가 작년에 103회 총회를 했기 때문에 100년이 훌쩍 넘은 거예요. 100년이 훌쩍 넘어가는 우리 총회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가 지금 4차례에 거쳐서 시대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까를 4번 바뀌면서 공간을 개발한 거예요. 맨 첫 번은 우리가 스스로 규제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역량이 안 됐기 때문에. 총회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도 우리 역량으로 공간을 개발하지 못하고 어떤 공간을 썼느냐면 미국 교회가 쓰고 있는 계단 공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 교회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번역해서 우리는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초반기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어내고 집필하고 또 그것을 프린트하고 인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미국에 있는 계단 공간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1단계는 조금 쉬운 거,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주제 이렇게 했겠죠. 그 계단 공간을 번역해서 썼던 게 1차 교육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과정은 우리 스스로 했어요. 우리 총회가 스스로 만들어냈는데 그때 만들어낸 교육과정의 큰 주제가 뭐냐면 성서와 생활이에요. 성서와 생활. 그 딱 보면 알겠죠. 성서와 생활이라는 큰 틀은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이 성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과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자. 그렇게 이끌어가자. 그런 주제로 성서와 생활이라는 그 큰 틀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랑과 또 구원과 천국의 소망에 대한 약속만 뭔가 책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로서 천국을 갈 구원받은 백성의 자녀로서 나 혼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야 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기까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서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치는 어린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을 세상에 나가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게 성서와 생활의 핵심 주제예요.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2차 교육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3차 교육과정이 또 그 뒤로 하나 또 발전됐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성서와 생활 공간은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린이였을 때 제가 배운 공간은 저는 계단 공간을 봤어요. 계단 공간도 저는 어렸을 때 봤고요. 그 다음 성서와 생활은 내가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 다음 제가 이제 교사할 때, 제가 배울 때 말고 교사할 때 나왔던 그 세 번째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삶이에요. 생각나시죠? 이렇게 말씀 위에 빵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게 말씀과 삶 교육과정, 세 번째 교육과정이에요. 그거로 배우셨어요? 그거로 가르치셨어요? 그거로 배우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로 가르쳤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세 번째 교육과정은 말씀과 삶이에요. 성서와 생활, 말씀과 삶, 그냥 단어만 다르지 결국은 구조는 같아요. 말씀과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잘 전해서 깨닫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자. 이 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교육과정 안에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도 지금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가르칠 텐데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첫 번째는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아닌 뭐 대한민국의 국사를 가르친다거나 물리학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국어의 어순을 가르친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제가 말씀을 안 꺼내놨네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용의 본문이나 그 내용의 모든 틀거리는 성경이거든요. 성경 이야기. 성경인 우리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기본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꼭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래요. 실천 부분이 꼭 나와 있죠. 모든 가르침의 그 구조는 그래요.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게 하는 그 구조인데 세 번째 교육과정인 말씀과 삶도 그 구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차 교육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이에요. 혹시 4차 교육과정의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지난 6년 동안 GPL 공과에도 GPL 공과도 결국은 그거거든요. GPL 공과 6년 동안 여러분들 하셨는데 6년 동안 지금 6년 이상 교사하신 분 계셔요? 6년 이상. 6년 이상. 그러면 6년 이상 하셨을 것 같은데 그 6년 동안 우리가 한 공과가 GPL 공과예요. GPL은 뭐냐면 G가 가시예요. P는 people. 하나님의 people,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에 L은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 GPL.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던 공과의 맨 앞에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 매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공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GPL 공과인데 그 GPL 공과의 교육과정의 주제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공과책 받으시면 공과책 맨 앞에 잘 안 보시죠? 교사들은 사실은 공과를 받으시면 맨 앞에 선생님들에게 제시하는 공과를 읽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냥 어린이 공과만 가지고 그냥 매 시간 아이들하고 스티커 붙이면서 그 이야기만 하시지 않고 선생님들의 공과책의 교사용 공과의 맨 앞을 보시면 이 공과가 어떤 의미로 어떻게 그 집필이 되어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공과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요 올해 공과의 머리말도 한번 있어요. 공과책 있으면 교사용 합니다. 선생님들이 딱 교재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이 앞 표지가 굉장히 표지는 전체의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예요. 오늘 교재의 전체 이미지는 말씀의 숲이에요. 여기서 느껴지시는 거 혹시 없어요? 말씀의 숲에서 느껴지시는 거? 말씀의 숲. 뭐라? 다른 때는 뭐 GPL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앞에 그 교육과정의 주제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사에는 그거는 잘 안 나타나고 이 안에만 얘기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말씀의 숲이에요. 말씀의 숲. 뭐냐면 아까도 여기서 말했지만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서 교육과정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동안 6년 동안 했던 교육과정은 이제 덮어놨어요. 6년 동안 했던 교육과정은 덮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빛해서 6가지 주제로 했던 거,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 주제도 지금 기억하시는 게 없었네요. 6가지 주제 중에 작년에가 변혁이라고 했는데 맨 첫 해가 계시였어요. 계시. 그 다음 두 번째 해가 말씀이었어요. 성경.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계시에 대한 것을 첫 해에 아이들과 함께 계속 이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에 대한 것이었어요. 2013년도에. 2014년은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의 말씀이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인지 두 번째 2014년에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적어왔네요. 계시, 말씀, 비전. 비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비전은 어디에 있는지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가 성품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이들의 성품을 어떻게, 그래서 성품 할 때는 우리 이 주제에 따라서 아이들의 찬양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성품에 대한 찬양 많이 나왔었어요. 성품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2017년이 제가 하나씩 잘못했나? 계시, 말씀, 비전, 성품, 변형, 확신 하나를 빼고, 확신이 세 번째 했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6년 동안의 주제였어요. 계시, 말씀, 혁신, 성품, 비전, 작년의 변형. 이렇게 6년 동안 이 공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는데 그 교육과정의 주제를 모르시고 그냥 그것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올해 내가 주력해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끊임없이 매 시간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공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 땅에서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 또 정직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소외받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북돋아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마지막 멘트들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가르치면서 그런 멘트를 선생님들이 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변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그게 모든 공과에 있고 선생님들은 애들을 가르칠 때 그 모든 과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또 다른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 다른 주제, 만약 성품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성품 중에서 뭐 다른 사람하고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직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눈다든지, 3년 전에 윤영부했고 작년에는 어린이 부서를 안 했는데 그때 성품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매 해마다 교육과정 중에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할 때 그 해의 주제를 이 공과 안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동안에 못하셨으면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교육과정의 주제를 우리 선생님들이 모르시네요. 부르심과 응답. 혹시 생각나세요? 부르심과 응답?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무엇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부르심과 응답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주셨다. 이걸 끊임없이 매주마다 이 공간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하는 어린이가 돼야 된다. 너 부르셨는데 응답해?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도 아이들이 공간 시간에 아이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아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거 알아야 되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던 어떤 사건들을 가르치는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부르심과 응답이에요. 부르심과 응답이 늘 두 개의 축이 같이 나가요. 올해도 그 축에 따라서 본가가 집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주제는 4차 교육과정 그대로 부르심과 응답으로 가요. 그러면 GPL 적었다면서? GPL 공간은 적었다면서? 그럼 부르심과 응답 GPL 적었으면 그 다음 다른 주제야 되겠는데 왜 적었는데 올해도 부르심과 응답이 주제라고 하지? 자, 그래서 부르심과 응답의 플러스예요. GPL 플러스죠. GPL 플러스인데 GPL 플러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GPL 플러스라고 한 이유와 여기 말씀의 습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GPL 플러스는 그동안 6년 동안 아이들에게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지 보고했고, 그 다음에는 또 성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이래야 된다고 했으면, 그러면 그렇게 주제별로 하다 보니까 무엇이 조금 아이들에게 부족하다는 걸 느꼈냐면, 그냥 어린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오늘은 창세기 어디에서, 또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어디에서, 그 다음 주에는 저 마태복음 어디에서 구약과 신약과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무작위로 그 주제에 적절한 것들의 사건과 인물과 말씀을 갖다가 그 주제를 52주 동안 이끌어간 거예요. 주제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타까움과 어떤 아쉬움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겠는데, 그 요즘에 성경 읽기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아이들이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한 흐름이 있는데 그 한 흐름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한 흐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GPL 플러스예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요. 2년 동안 어린이들도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어린이들만 읽지 않겠죠. 선생님들도 물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교사를 하시면서 올해 구약을 다 읽으시고 내년에는 신약을 읽으시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읽고 아이들과 함께 읽기 때문에 아마도 선생님들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동안 많이 읽으셨어도 같이 읽으시면서 이 GPL 플러스 공간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숲은 그동안은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에 나무 한 그루, 이거는 사과나무, 이건 복숭아나무, 이거는 뭐 백합꽃,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나무 속에서 향기를 느끼고 그 나무 속에서 그 열매를 깨닫고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성경에 이제는 그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숲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런 의미로 말씀의 숲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룬다는 거예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에. 그래서 2019년에는 구약을 다룰 거예요. 내년 2020년에는 신약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책에는 전부 구약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구약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다 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았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52주로 어떻게 그걸 다 했어요. 52주로 다 넣었어요. 어떤 경우는 뭐 한 과에 하나를 넣지 않고 사무엘 상하를 같이 묻고 역대기 상하를 같이 묻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39권이잖아요. 39권인데 52주를 하잖아요. 39권을 52주를 했어요. 그 중에서 절기는 따로 있었어요. 절기가 사순절
부활절 절기 하나 4월 따뜻했고 마지막 12월 대강절 그 다음에 또 마지막 12월 성탄절 절기는 따로 뺐어요. 그러면 이제 10개 단원이 나오겠죠. 10개 단원 중에서 뭐 어떤 단원은 뭐 넉주도 있고 어떤 단원은 5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39권을 다 하나씩은 담았어요. 한 주에 한 권씩을 다 읽을 거예요. 심지어는 아가서까지. 2학기에 아가서가 나와요. 1학기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창세기 1월, 출애굽기 2월, 레위기 민수기 3월, 그 다음에 4월은 사순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인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주로 그 가정 교육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은 신명기, 그 다음에 6월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월 달까지는 사사기까지, 룻기까지 다 읽는 거예요. 6월까지 어린이들은 룻기까지 매주 한 권의 성경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전체 창세기의 숲을 볼 수 있도록 출애굽기의 숲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를 염두에 주시고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마지막 이제 여름 성경학교는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는 대개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총회가 그 전 총회에 내년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례 총회 주제는 이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거룩한 교회 거룩입니다 하면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그 총회가 딱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내내 어린이들에게 그 주제를 공부했거든요. 근데 2019년은 어떻게 주제를 정했냐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총회의 주제가 딱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를 있나? 교사용 교재 한번 봐요. 교사용 교재 한번 보실까요? 교사용 교재를 같이 한번 보세요. 요거를 펼쳐보시라고 했죠? 네, 요거 앞에 보시고 아까처럼 그래서 어린이 교재와 또 교사용 교재를 딱 붙이면 성경 전체의 숲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 있죠? 이 안에 있는 그림이 다 무슨 그림이냐면 요 공과 안에 있는 그림 다 하나씩 뺀 거예요. 올해는 공과 안에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많기 때문에 요 그림들이 다 공과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 중에서 빼서 이 이야기가 올해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의 숲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더라도 창세기의 전체 주제를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도 전체 주제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 GPL 플러스 공과의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용을 한번 보시자. 교사용을 한번 딱 보시면 교사용의 맨 앞에 요 공과를 만든 분들의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과를 어디서 집필했는지가 되어 있고 우리 공과는 총회교육 자원부예요. 대한민국 그 교육부가 아니라 총회교육 자원부가 관할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분들은 다 이 교재를 위해서 열심히 공과를 집필했던 분들이에요. 저는 이 공과를 쓸 때 제가 맡았던 부분은 스토리 보딩이라고 해서 이 전체 내용의 이야기를 다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서 공과를 집필하는 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선생님들이 각 목사님들이 공과를 집필하실 때 창세기는 이런 내용으로 집필해 주세요. 일과는 이런 내용으로 집필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 그 과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썼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저도 공과를 하나 썼겠죠. 한과 저는 3단원을 썼어요. 레위기, 민수기를 썼는데 우리 신명기는 제가 안 썼는데 레위기, 민수기를 썼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공과를 쓴 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를 한번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선생님들 교사용 공과 받으면 이거 안 보시잖아요. 옆에 꼭 읽어보세요. 요 읽어보면은 왜 이 공과를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공과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 공과를 만들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린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제대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서 견고한 말씀의 어린이들이 되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왔어요.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요 공과의 조 밑에 층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103회기 총회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게 작년 9월에 모든 장로님과 목사님들의 대표인 총회에서 2019년에는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자 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올 여름 성경학교 때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 때는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그런 어린이들이 대표로 그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아주 감사하게도 그 주제가 딱 7단원 주제가 되는데 7단원 여름 주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모두가 다 민족의 지도자예요. 에스더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포로의 생활, 포로에 끌려가서도 자기 민족 유다를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녹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애썼던 사람이에요. 에스라도 포로기에 있던 유대 민족들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케 하는데 앞장섰던 지도자잖아요. 이러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명의 지도자가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되어서 이제 어린이들에게 올 여름성경학교 때는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 7단원은 그렇게 딱 사이에 낀 거예요. 너무너무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그 GPL 플러스 공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뤄야 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의 전체 숲속에서 각 권을 가지고 그 권 속에 있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뺄 것이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말씀, 약속의 말씀 앞에 섰는데 여러분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조상들을 하여금 약속의 자는 되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레위기나 또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새롭게 리마인드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까지 오고 그 사이에 많은 예언자들의 끊임없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딱 하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구약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구약의 약속은 누구의 약속? 누구를 약속하신 거다?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구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신약.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내가 와서 이런 모습으로 너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됐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거 없어요.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하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그 틀, 하나의 그 흐름을 가지고 읽어요. 시내가 있다면 그 시내의 이름은 구속이라는 시내의 흐름이에요. 그 구속사, 그걸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린들과 하여금 읽게 할 거예요. 이 이야기, 공과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공과 내용에 매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안에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라이트, 빛으로도 GPL 이면서 그 GPL에 나를 더 견고하게 하는 플러스 하나님이 구속사의 말씀을 견고하게 말씀이 탁 토가되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뭐 스티커 하나 재밌게 붙이고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이야기하고 게임하고 이거는 두 번째예요. 그거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건 부족해도 괜찮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공간을 가르치실 때 항상 잊지 마세요. 매 주마다 잊지 말 것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심지어는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욥이 얼마나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도 그 믿음을 가진 나에게도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틀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공간은 다 그 틀이에요. 모든 공간. 마음 두드림도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두드릴 것이고 성경 이야기의 마지막 있다고 볼 거예요. 마지막 한 딱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구절을 딱 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공간을 다룰 때 그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아이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간다. 말씀 안에서 간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놓치면 안 되는 계속 놓치면 안 되는 시금석과 같은 틀이 있다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과 그 사랑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빛이에요. 그거를 끊임없이 아시고 그냥 돌아가면 돼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돌아가시면 돼요. 공간을 가르칠 때 꼭 그 마음을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가가 이제 첫 말씀의 숲이 그런 거예요. 숲 하나하나에 나무 하나를 보지 않고 전체를 본다. 이 숲의 이름은 아까 신의 이름이 구속이었듯이 이 숲의 이름도 구속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숲도 말씀을 숲으로 표현했으면 구원의 숲이고 신혜로 표현했으면 구원의 신혜고 구속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숲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 많은 그림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고 내가 있어요.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전체의 틀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GPL 플러스의 더 다른 의미를 혹시 알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이제 4차 교육과정까지 왔다. 그 4차 교육과정의 전체 틀도 부르심과 응답이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과 응답 쪽에서 우리가 2년 동안 할 거는 성경을 딱 굳건히 보고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속에 나도 있다는 것과 어린이들에게 너도 있어. 내가 있듯이 선생님이 내가 그 안에 있듯이 너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살아야 돼. 여기 늘 돼야 돼요. 나는 구원의 기쁨 속에 없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반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 중요한 교사로서의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재능이 아니더라. 달란트가 아니더라. 많이 어린이들에게 뭘 많이 사주는 게 아니더라. 그 선생님의 자세이고 마음이더라. 그 선생님의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그 선생님의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 선생님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그래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이 선생님 나도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뭐냐.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해서 난 너무 좋다. 너도야.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돼. 말도 하지 않아도 그냥 선생님의 저 눈빛만 봐도 선생님
얘기하는 그 모습만 봐도 아, 우리 쌤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느낄 수 있으면 그거를 매주일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 틀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틀이 딱 나왔기 때문에 또 올해 GPA 공과가 새롭게 된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과를 보겠습니다. 공과를 아까 3권이라고 했어요. 공과 3권을 볼 텐데 공과 3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요 지도자용 공과는 안 볼 거예요. 지금은 지도자용 공과는 안 보고 무엇을 볼 거냐면 어린이용 공과를 먼저 볼까요? 어린이용 공과를 보면 올해 어린이용 공과가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어린이용 공과가 보세요. 다른 데는 어디서 끝났냐면 짠! 그 스티커에서 되게 끝나는데 올해는 스티커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뭐가 붙어있냐면 어린이용 공과 26과 뒤에 여기까지가 26과예요. 여기까지가 26과예요. 여기까지가 26과인데 그거는 교사용인가요? 어린이용? 어린이. 자, 26과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그 뒤에 플러스가 되었어요. 올해 어린이용 공과 굉장히 두껍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값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값은 좀 이렇게 두꺼워졌는데도 그래도 교회, 개교회 따지면 많이 올라간 거긴 하네요. 그러나 어쨌든 이 뒤에 또 있어요. 이 뒤에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게 가정으로 해주일, 가정으로 보낼 수 있는 가정 학습지가 따로 있어요. 왜게요? 아까 선생님들에게 이거는 올해 GPL 플러스 공과뿐만이 아니라 GPL 공과에서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교회, 가정, 학교.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이게 서로 분리되지 않는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도 배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배웠는데 집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이 되는데 학교에 가서는 전혀 딸아이처럼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부분이에요. 학교가 삶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정, 학교 요 세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하게 여겼는데 올해는 그 교회, 가정, 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굉장히 야심차게 편집한 게 가정학습지예요. 가정학습지를 이렇게 어린이용 교재에 따로 집필을 해서 뒀어요. 그러면 이 가정학습지는 어떻게 하냐면 매주 어린이들은 어린이 공과를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어린이 공과를 집으로 주어서 가지고 가도록 해요? 아니면 교회에다 비치하세요? 교회에다 비치지. 이것 때문에 매년 연말 총회가 되면 내년에는 아이들에게 집으로 가게 할까요? 교회에다 놓을까요? 선생님이 가져가게 할까요? 교회에다 놓을까요? 매번 막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회의 때마다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래도 애들 교과서인데 애들 손에 집으로 가서 보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안 가져와요. 그러면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교회 비치해 놓고 그러면 이 교재를 활용하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러나 결국은 저도 하다 보니까 저도 교회 학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에 비치해 놓고 매주 선생님이 가져가서 주는 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가장 바람직해요. 결국은 그렇게 저희도 갔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교회에 놓거나 선생님들이 직접 가져갔다가 그 다음 주에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집에서는 우리 아이가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협력을 중요시하면서도 그래서 이 교재를 집필하는 총회교육 자원부가 고민 끝에 넣자. 가정학습지 넣자. 그래서 가정으로 하나씩 보낼 수 있는 가정학습지를 뒤에 놨어요. 가정학습지 뒤에 어떻게 됐으냐면 이렇게 어린이 교재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잘라서 어린이들에게 요거만 줄 수 있어요.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짜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거는 짜게 되어 있지 않은데 뒤에 있는 이 가정학습 교재는 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1과 2과만 잘라왔는데
요게 가정학습지예요. 요 가정학습지예요. 요거는 매주 집으로 들려서 보내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날 교회에서 배운 그 주제를 가지고 집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일날 어린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배웠는데 가정학습지를 그날 주일날 그날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은 좀 주일날 배운 것을 그 주 토요일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무엇도 다 장단점이 있고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주중에 또 어떤 가정은 이제 가정예배에 대한 메토드 여기 다 있는데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싶은데 그거는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아이들에게 주면서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참 이거 꼭 부모님과 같이 해 하면은 선생님들이 어느 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과 해야 하는 것과 아이들은 시천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주일일 것 같지 않아요? 주일날 하도록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주일 아니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토요일날 가정학습지를 하도록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유년부는 아니면 우리 초등부는 꼭 가정학습지를 토요일날 하도록 그렇게 주력합시다. 그렇게 애씁시다 하고 정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자고 다 이거 토요일날 꼭 가져가서 해. 그러면 할까요? 안 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도록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하면 될까요? 문자신. 예? 문자 카톡.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서 만약 토요일날 하기로 했으면 부모님께 적어도 부모님들의 전화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님께 어린이에게 오늘 토요일이야. 학교 안 가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배운 우리 성경학습, 가정학습지 같이 해. 부모님께도 오늘 토요일입니다. 꼭 어린이와 함께 해주세요. 요거 보내드려야 돼요. 주일날보다 토요일날 하면 그렇게 보내드리고 주일날 만약에 주일날 하도록 교회에서 정한다. 그러면 주일날 아이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 이런 말씀 배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정학습지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이쪽에도 보니까 32명쯤 되니까 제가 아까 세봤더니 32명이더라고요. 그 생일이. 그러면은 뭐 32명이면 6반으로 하면 한 5명, 8반으로 하면 한 4명 이렇게 내가 맡은 어린이들이 많으면 6, 7, 적으면 어떤 경우는 3, 4도 돼요. 요즘에는 너무 교회 학교가 줄어서. 그럼 내가 문자를 보내게 되는 범위가 많아야 6명이잖아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서 하실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애써서 가정학습지를 만들었는데도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섭섭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왕에 봉사하기로 결심하셨으니까 할 수 있도록 꼭 문자를 보내드리세요. 요거 보면은 참 좋아요. 어떻게 좋은지 아세요? 그림이 아주 좋아요. 여기에 보면은 부모님께 드리는 글이 있어요. 부모님께 드리는 글이 있고 이거는 매주 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선생님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도록 부모님께 드리는 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늘 뭘 배웠는지 오늘 배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기도문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부모님이 그냥 어렵지 않게 요걸 가지고 기도도 요걸 가지고 해드리고 오늘 뭐 배웠는지도 강조점도 요걸 가지고 해드리고 그러면 되거든요. 요거 그 다음에 그거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여기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말씀 퍼즐도 있어요. 너무 쉬워요. 이 말씀 퍼즐도 같이 부모님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날의 본문 그 주의 본문을 필사할 수 있는 요 난이 있어요. 좋겠죠? 요 필사하면 어린이들은 필사하는데 선생님들은 안 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미리 하시겠죠? 선생님들은 항상 한 주 먼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정학습지도 먼저 해보시고 어린이 교재도 한 주 전에 먼저 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정학습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주 잘라서 보내면 돼요. 지난주일에 우리 어린이 중에 누구누구가 안 왔다. 그러면 지난주일에 잘라서 보내지 못했던 거를 2개 한꺼번에 보내면 되겠어요. 이거 어린이 교재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요거를 뒤에서 잘라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요거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작년 교재예요. 요거는 작년 교재인데, 요거는 여기 어린이 5학년 거를 제가 보러 가져왔는데, 요거는 작년 교재거든. 작년 어린이 교재거든요. 작년 어린이 교재는 다 이게 끝이에요. 스티커에서 끝났어요. 그러나 올해는 이 뒤에 이게 가정학습지가 붙어 있어요. 그거를 꼭 활용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정에서도 다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꼭 하셔야 돼요. 전화 꼭 주시고 문자 꼭 주셔요. 그러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과 어린이 공과의 구성이 앞에는 어린이용, 뒤에는 또 가정학습지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린이용 교재를 한번 보세요. 아직 요 교재 지금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어린이용 교재? 지난주 첫 주라서 제가 몇십 년간 교회학교를 했는데 첫 주에 공부한 주는 한 번도 없었어요. 첫 주에 공부가 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첫 주에는 내가 가르치는 어린이, 처음 만난 어린이하고 사귀고 또 이러다 보면 첫 주는 안 돼요. 첫 주에 공과를 나눠주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첫 주에는 공과조차 그냥 구경도 안 시켜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공과를 나눠주겠죠. 그럼 1과 2가 어쩐대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힘드셔도 이거 열심히 하시면 1, 2과 두 개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린이들도 구경 못했는데 선생님들 혹시 이거 미리 구경하신 분 계셔요? 공과 교회에서 보셨죠?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계셔요?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자, 보세요. 공간을 보시면 요 그림, 여기 작년하고 요 목차도 보면 목차 안에 다 그 6월까지 성경의 창세기부터 사사기 룻기까지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보시면, 자, 말씀의 숲에서 요 첫 장은 그 단원에서 무엇을 주력해서 그 단원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말씀인지, 창세기에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지, 창세기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이 단원의 이야기를 전체를 정말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 써드렸어요. 요거는 읽으셔야 되겠죠. 요거는 읽으셔야 돼요. 요거 어린이 건데, 어린이 것도 이게 되어 있고요. 교사용이도 되어 있는데, 어린이는 이걸 읽는데 교사는 안 읽으면 안 되겠죠. 꼭 읽으셔야 돼요. 어린이도 또 이거를 읽어야 돼요.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어린이들이 우리 내일은 다 보겠네요. 창세기를 이제 우리 공부할 거야. 이번 1년 동안은 성경 구약 다 읽을 거야. 왔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읽으면 한 가지 소개 안 한 거 하나 있어요. 죄송해요. 하나 더 있는데 요거 아닙니다. 요거 뭐냐면 요거 어린이 교재에 3개거든요. 어린이용 교재, 그 다음에 가정학습지, 그리고 요거 달력인데 1월부터 6월까지 달력이에요. 이 1월부터 6월까지 달력 나중에 다 떼어서 만드세요. 그리고 매주 가지고 다니세요. 여기 보면은 이 안에 1월 달에 있는 이 그림과 매주 그림, 요게 창세기 고주의 포인트가 되는 그림이에요. 이걸 가지고 달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1월 달에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를 다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월 한 달 동안. 그는 1일 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일 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린이들이 읽는 거예요. 어린이들 책에도 다 있으니까 요거는 떼어서 어린이들에게 줘야 되겠죠. 다른 교재는 교회에서 보관하지만 요 달력만은 보관하시면 안 되겠죠. 요거는 떼어서 어린이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요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은 날 그날에 동그라미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날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세모를 하고, 그날 내가 말씀을 잘 묵상했어요, 실천했어요 하면은 별표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그냥 한 주, 야 왔니? 그래, 수속 부르고 안녕, 잘 가, 이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가르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게 하고 어린이들도 직접 그냥 귀찮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냥 두면 안 하겠죠.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행복이에요. 저 작년 1년 동안 아이들을 안 만났어요. 아이들 안 만나고 교제 집회만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다른 때는 제가 늘 주일날 설교하고 선생님들에게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만나주세요 하는 지도자로서의 교회 일을 하다가 작년 1년 쉬면서 주일날 그렇게 아이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나 목사로서 설교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앞에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나 어떤 단 한 반 맡아줘서 4명이든 5명이든 내 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막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반 선생님 하고 싶은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게 그리웠는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잘 지도하면서 이끌어가기가 어려우시겠지만 해주십사 하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님들 읽으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고 나면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있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죄송해요. 2가지라고 했는데 3가지, 요거까지 3가지예요. 요거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사용하는데 요거 앞에 아이들 소개, 그 단어 소개하다가 그랬네요. 이 단어는 맨 처음에는 일일 창세기 전체 단어 소개예요. 아이들도 요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일과가 되는 거겠죠. 자, 일과를 보셔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있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작년 교재를 어린이 교재를 보시면서 불편하다 이거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개선이 됐는데 한면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이렇게 넘겨야 됐어요. 넘겨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불편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한면으로 쫙 갔어요. 한면으로 쫙 갔어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게 이게 한 면으로 가게 하는 것과 안 하게 하는 것과 이게 인쇄하는 값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그렇게 연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동안엔 그것이 안타까웠는데도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야심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면으로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 면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되게 매 과마다 주요 메인 그림이 하나 있고 큰 그림 메인 그림이 하나 있고 그 메인 그림이 그 과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뭐 주인공이든 사건이든 그 메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대개는 3개, 2개에서 3개의 다른 그림들이 나와요. 그 다른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다섯 주에 걸쳐서 창세기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창조 이야기 해야지 아담 하와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빼놓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냥 창세기에 쫙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한 달에 다 하려고 생각하니까 사건 하나는 딱 집었어도 첫 주 같은 경우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딱 주제로 삼았어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다 곁다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같이 선정할 수 있는 그림이 2개에서 3개 꼭 있어요. 매 과마다. 이게 첫 과는 그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창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첫째 날에 이거 만드셨고 둘째 날에 이거 만드시다 보니까 그림이 많아요. 2과를 보세요. 2과는 그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몇 개가 더 있나요? 옆에? 3개가 더 있어요. 3개가 더 있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매 과마다 메인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른 그림이 2개에서 3개 꼭 나와요. 옆에 조그맣게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구성을 보면은 또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자,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큰 제목. 1과 큰 제목이 뭐죠? 육아 큰 제목.